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속죄 제사를 보면서 죄에 대한 무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무게 중에 가장 무거운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속죄 제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제사와 좀 다르게 속죄 제사를 소개할 때는 그 죄를 지은 대상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제사장인데요. 그 말은 제사장의 죄가 그 어떤 사람의 죄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이나 한 개인이 죄를 짓는 것이나 그 죄가 그 죄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같은 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게 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있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3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죄가 있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죄의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한 사람이지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을 말하는데요. 레위기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급하는 그룹이 족장들인데요.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송아지를 예물로 가져다가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급하는 것이 일반 백성 각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를 지었을 때 누구의 죄가 가장 무겁느냐? 죄의 무게를 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의 무게를 잴 수 있다면 가장 무거운 죄는 바로 제사장이 짓는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누가 가장 큰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권력을 가진 자, 또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훨씬 더 그 죄가 무겁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니고 지휘관 된 사람, 수령, 지도자를 뽑아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이다. 당장 들어가자 말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자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이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지휘관 된 자, 수령,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죠. 아니 저렇게 권력이 있으면서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런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비난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이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왕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말하는 그 말, 행동, 그 모든 태도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될 정도로 왕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사람들이 더 많이 비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은 더 많이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사장이 권력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권력의 상징, 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없는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이 무슨 권력이나 재력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사장들, 레위 지파는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말씀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도 온 백성이 드리는 제물과 같은 제물을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영향력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사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제가 읽었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위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레위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레위지파가 누구를 얻었다고요? 첩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제사장이 레위지파가 첩을 얻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지파, 특별히 제사장, 이 사람들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기준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레위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지파 중에 한 사람이 첩을 얻었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고 있지 않은 걸 보면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첩을 얻은 것도 문제인데 그 첩이 행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지파가 여기서 모든 문제를 잘 끊어야 되는데 이 레위지파의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자를 찾아가서 데리러 그 집까지 찾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의도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저지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지파나 이 첩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첩을 찾으러 간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면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해가 질 때에 머물 곳을 찾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한 노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노인이 받아들여 준 거죠. 우리 집에서 오늘 쉬고 가라고. 그런데 그 저녁에 그 베냐민 사람 중에 불량배라고 칭하는 이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와서 그 레위지파 그 사람 내놓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하겠다는 성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을 때 롯이 그들을 마중해주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노소를 막론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노라고 말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안에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언약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동성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첩을 내놓게 되고 첩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의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와서는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이 시신을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되고 이 일 때문에 민족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더더욱이 마지막 전쟁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지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들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고민이 생겼느냐? 이러다가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씨가 말라서 죽게 되겠구나. 완전히 끊어지게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심각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것입니까? 누구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 일이 여기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신정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고 왕을 세우긴 했지만 세워진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 이 중재자적인 역할을 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교하는데 천둥 치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셔서 막 하셨는데 옆에 보시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을 때 이 표현이 뭐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죽을까 두려우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습니다. 그래서 직통계시라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직접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라 나는 이 범죄한 백성들 중에 사는 자로서 난 죽게 되겠구나.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직접 말씀하시려고 하셨지만 직접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3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범죄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고, 두 번째 사명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온전히 드리지 않게 되자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도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죄가 가장 무거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사사기 19장에 드러난 이 사건, 한 사람의 죄지만 이 한 사람의 레위 지파의 죄 때문에 민족 전체가 큰일을 당하게 됐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씨가 마를 정도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재력도 없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되면 민족 전체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그 죄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데 힘들었느냐? 그렇지는 처음에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머지 지파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또 재물을 드리고 난 일부를 먹고 가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10%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리지 않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자 제사장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을 떠나게 됐고, 성전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 제사를 드리는데도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책망하실까요?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책망을 하실까요? 아니면 성전을 떠났던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을 하실까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책망하고 계십니까? 제사장들을 먼저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핑계를 댈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럼 먹고 사는 것이 내가 먹지도 말고 그럼 마시지도 말고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을 먼저 책망하실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도 돈은 잃어버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 달란트를 다시 가져다가 주인에게 줬으니 손해는 끼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주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하면서 쫓아내버리죠.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책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을 책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전을 떠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그냥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중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온전한 목회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바울과 같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22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죄를 짓기까지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목회자만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축복송으로 만들어서 찬양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빼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참 듣기 좋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말씀하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따로 공부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전념해서 배우고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이 일을 대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목회자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배운 것만큼은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들에게만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를 하면서 상황이 어렵다 보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중직을,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찬반 의견이 참 많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땅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다고요? 11지파가 11조만 제대로 내면, 즉 오늘로 말하자면 11명의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함으로 11조만 제대로 낸다면 한 명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12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명의 목회자와 11명의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에 돌아보면 이런 일이 흔하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를 대형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형화되어 있는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교회를 분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분립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키우지 않죠. 다 키워놓은 사람 어디서 불러올 생각은 하지만 교회 안에서 충분히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조차도 심지어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는데 부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면 은근히 담임 목사가 그 목회자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쫓아냅니다. 그런 일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만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칙,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말씀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생각을, 이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100명, 200명 가지고 그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1000명, 2000명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정도 됐으니까 교회를 분립합시다. 우리가 다른 목회자에게도 좀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곧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10절 말씀만 딱 떼어서 말씀을 하죠. 여러분 11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재정을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말라기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읽었지만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넣지 않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제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는 왜 11조 안 드려? 너희 내가 11조를 드리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왜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 11조가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특별히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같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바울과 같은 실력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만큼 설교를 많이 하는 목회자들도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 10번에서 11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새벽에 또 수요일에 주일 오전에 주일 오후에 이 모든 설교를 하나하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모든 한국교회가 제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권력도 재력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사장이 잘못되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게 되면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교회의 어른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사람들이 왜 뉴스에 나오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누구든지 사실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나는 그 정도 해도 돼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글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더 많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당신들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비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가르칠 실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목회자로 세우신 이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유혹을 받아 범죄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또한 우리들도 자만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한국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권력과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삶의 현장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